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눕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봐 원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덮고 손길을 선택.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묻는 죄가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나를 묻는 죄가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네,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학생 지도부 주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 지도부 주관으로 대신대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함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손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총회 학생 지도부 서기 피승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학업 중에 또 귀한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귀한 그 헌신이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귀한 본이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총회에서 SC 동아리 조직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 비롯해서 학교의 모든 행사를 감당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총장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백승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청소년 사역자로 많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복음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 챗 GPT 시대 어떻게 복음을 소통할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깐 저는 보여주시면 이제 아시죠? 제가 프레지라고 저는 여러분들 올해 담임 목회한 지 21년 차 되었습니다.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했고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을 14억, 경매를 3건,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두고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가 어디냐면 망우리 공동묘지 아시죠? 서울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 바로 산 밑에 있어서요. 큰 길에서 5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이제 교회가 있을 정도로 하루에 그 앞에 5명도 다니지 않습니다.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30분 조금 못 되게 있었는데요. 다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안 오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25세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흔히 우리 존버라 그러죠.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때 제가 확신했던 게 사도행전을 보니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런데 왜 말씀이 있는데 안 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교육에 이렇게 접목해서 이제 그런 일들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즈쇼라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아이들 교육하는 일들도 했고요. 지금은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청년들 32만 팔로우를 하는 그런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 시대의 복음 소통 한번 화면을 클릭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클릭해.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눌러주세요. 이게 리모트가 안 되네요. 갑자기. 그 화살표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이럴 때마다 하나씩만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화살표로 이 커서 넘기는 걸로. 아니 그거 말고 키보드에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저는 김태훈 목사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주님, 지금 이 순간 교회 자립개발원 세미나에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적어야 했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챗 GPT한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예, 예. 제가 챗 GPT한테 기도문을 써달라니까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문도 챗 GPT가 써주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챗 GPT 시대에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우리 챗 GPT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요즘 챗 GPT의 광풍이 분다.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챗 GPT를 가지고 숙제를 리포터를 써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옆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차마 손을 못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광풍이라는 말이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학기에 나와서 우리에게 큰 충격이 다가올 거다. 그 첫째가 인구 절벽이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라 그랬어요. 2024년에 인공지능을 여러분은 맞이할 거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주 그 기간이 짧아져서 2024년을 예측했는데 2022년 11월 30일 드디어 챗 GPT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챗 GPT가요 불과 5일 만에 1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넷플릭스 같은 거는 3.5년 걸렸던 것을 가입자 수가 5일 만에 10만 명이 됐고, 여러분 챗 GPT는 2달 만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올 정도로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에 열광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챗 GPT가 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왜 오늘 총회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선지동산인 우리 여기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인공지능 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6년 3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그럼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런 인공지능 있었는데 세상 달라진 거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챗봇 지금도 있잖아. 여러분 스마트폰에 애플 있는 분은 시리, 그리고 삼성폰은 빅스비. 이미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챗GPT 그거 유행으로 끝날 거야 하고 관심을 안 갖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 이게 뭔지 알죠? 완전히 상황과 환경을 바꿔놓을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12년까지는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퍼센트가 21%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2012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한 것 같아도 개랑 고양이랑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한번 설명해보면 못하죠. 옛날에 알고리즘으로 이게 개인가 고양이인가 막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21%밖에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프리 힌튼이라는 박사가 그의 팀과 함께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딥러닝이에요. 이 딥러닝이 뭐냐면 한마디로 개의 사진을 1000장을 보여줘요. 그러면 컴퓨터 스스로 이걸 패턴을 찾아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패턴을 파악하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학습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2년부터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가 바로 이 인공지능이 초고대 인공지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2018년부터
여러분 알파고는요 바둑 두는 모습만 갖고 딥러닝 학습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어떻게 됐냐? 구글에 있는 모든 자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도 책 몇 권 갖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네들이 학습을 해서 학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성형,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창작은 인간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뭐를 생산하느냐? 여러분 그리고요 챗 GPT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2024년에 이게 나올 거다. 근데 2022년에 나왔죠. 근데 얘를 기점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글에서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여러분 이것뿐 아니라 이것은 다 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대화형, 언어를 학습했는데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그림, 영상, 동영상 모든 인간이 생산했던 창작했던 것을 인공지능이 창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아이언맨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아이언맨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자비스라는 아주 똑똑한 비서를 인공지능에게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럼 얘가 해줘요. 여러분에게 자비스가 하나씩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GPT 3.5를 넘어서 GPT 4.5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4.5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시면 미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내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미국 수학 시험 있죠? 그것도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을 내고요. 그리고 올림피아드에서 1% 안에 듭니다. 얘네들이 생산하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3.5는 한 중위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2달 만에, 3달 만에 이 딥러닝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제는 넘어서기 시작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올해부터 상상할 수 없는 생산물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 챗 GPT 써보신 분, 리포트 쓰는 거 말고 써보신 분? 그리고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자, 제가 한번 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설교에 사용할 예화 5개만 찾아줘. 그랬더니 1번 불타는 집에서 아이를 구하는 소방관에 대한 내용, 2번째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 3번째 침몰하는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러면서 5개를 찾아줍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개 찾아줘. 그러면 10개를 더 찾아줘요. 100개를 더 찾아줘.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100개를 찾아줍니다. 신기하죠? 자, 또 제가요 뭘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에 사용할 한국 소설가 시를 2개씩 찾아줘. 그랬더니 소설은 태백산맥, 그리고 불신의 시대, 시는 뭐 무서운 시간, 뭐 여러 가지를 찾아줘요. 여러분, 제가 그 개발자를 알아요. 코딩을 하는. 이 개발자가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공포를 느꼈대요. 그 코딩을 하는 그들이 7일 동안 만들어야 될 것을 챗 GPT가 10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그래서 제가요 이걸 토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대지로 설교문을 써줘. 그랬더니 서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탐색, 2번째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 3번째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좀 두렵죠?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설교문을 준비했을 때 이제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본문과 제목을 통해 그 설교문을 써달라 그러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쓰는, 물론 여러분 지금 챗 GPT는 4.0은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드나 빙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좀 공포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주일학교 출석, 달란트, 신방, 전도, 봉사의 5가지 항목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해줘. 그랬더니 바로 프로그램을 코딩합니다. 이게 챗 GPT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이 인간만이 했던 컨텐츠, 정보를 생산해내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달리2입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예수님이 양떼를 모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직 달리2는 러닝이 좀 덜 됐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다음 거 미드저니.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는 정말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잘 그려줍니다. 여러분 이제요, 제가 그 주일학교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6살 아이에 맞는 동화책을 만들어줘. 그럼 얘가 동화책을 써줘요. 그걸 갖고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1시간 안에 동화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기 책 쓰고 싶은 분들 있죠? 여러분 1년 안에 빨리 쓰세요.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해서 챗 GPT한테 이걸 갖고 A4 300자 내로 이 단락을 써줘. 그럼 얘가 써줍니다. 책 쓰고 싶은 사람 지금 빨리 쓰세요. 지금 여러분 그 출판에서는요, 이 챗 GPT와 연관된 이제 책 출판을 이제 모든 회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빨리 활성화되기 전에 빨리 쓰세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음악도 만들고요. 또 뭐도 만드냐? 영상도 만듭니다.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영상에서 자기 동영상에 애니메이션처럼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줘요. 여기에다가 걷는 거에 달에 걷는 것처럼 해줘. 그럼 이렇게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자, 내 얼굴에 이 사람 얼굴로 바꿔줘. 그럼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작업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내가 지금 춤췄지? 이게 춤추는 걸로 해줘. 그럼 이렇게 해줘요. 내가 따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거요, 제가 챗 GPT에서 인사말 써줘 하고 DID 스튜디오에, 자,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제 얼굴인데 이렇게 그냥 돼요. 인사말 그냥 클릭 3번이면 이런 컨텐츠는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장 저급한, 우리가 그냥 쉽게 클릭 몇 번 갖고 할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생성했던 정보들을 그들이 생산하기 시작한 원년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폭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야 될 시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챗 GPT의 광풍이 부는 이 시대 어떻게 복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요, 챗 GPT의 등장,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상담하지 않을 겁니다. 챗 GPT가 그들에게 더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작년에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전라도 구례에 있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밖에 없다고. 인공지능 이런 거 우리는 상관없다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지급해 줍니다. 이 인공지능 로봇이 할머니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 오늘 날씨는 어떻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노인정과 교회에 가서 관계를 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과 관계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년 안에 할머니들에게 인공지능 지급됩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관계했는데 더 좋은 상담가가, 더 좋은 위로자가 그들 옆에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선지동산에 모인 우리 어느 때보다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항상 이런 변혁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유사한 충격이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인쇄술이라는, 구텐베르크에 의해 인쇄술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다가온 거죠. 왜 이게 충격이었냐면요, 이겁니다. 한 번 더요. 중세 시대에는요,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정보를 독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필사미디어 성경 원문을 평신도는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인쇄술이 나온 후부터 이게 찍혀서 모든 사람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 평신도들 읽지 못하게 해라. 이 인쇄술은 사악한 미디어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개혁가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갖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 모두가 정보를 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개혁가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너희가 읽은 거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가리키는 역할을 우리 개혁가들이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모두가 정보를 읽게 된 시대에서 이게 이제 모두가 읽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챗 GPT,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소수와 특정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우리 교육자들만 정보를 생산할 수 있었죠. 영적 정보를.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생산할 수 있는, 모두가 정보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책 쓸 수 있다니까요. 동화책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 또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 다 읽어라. 너희들이 읽은 걸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게 우리의 위치였다면 지금은 뭐냐? 이겁니다. 모두가 쓰게 된 이때 써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쓴 거, 너희들이 아는 것을 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하고 경험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목회자의 복음 소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쇄술을 통해 모두가 읽게 되었고 인공지능을 통해 모두가 쓰게 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 개혁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 읽게 될 때 복음을 가르쳤고, 모두가 쓰게 된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너희들이 다 생산해낸 영적 자료를 이제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복음 소통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작년에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시대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 우리 이 메타버스 시대 이전까지는 음성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필사, 인쇄, 영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였어요. 이때의 우리의 복음 전달의 패러다임은 이거였습니다. 예.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것은 흔히 매스미디어라 그래서요, 전하는 사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전하는 사람은 크고 커야 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만이 전할 수 있었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모두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잘 쓰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의 이제 복음 소통의 방식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여러분,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이렇게 와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압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동산에 모인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은 압도합니다. 복음에 참여해서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커미니온입니다. 성만찬. 제가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업에 우리 교수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교수님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성만찬입니다 이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인 거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본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떡과 잔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진정한 성만찬의 시대,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복음의 소통의 시대가 왔음을 확신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3가지를 제안해 드려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일입니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부흥기를 대비하십시오. 이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막 좋아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부흥기를 맞았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많은 아는 지식들을 쏟아내면 사람들은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강대학교 장용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르네상스 이전에는 신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자기보다 큰 거.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최고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이 처음으로 내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왓슨이라는 의학 인공지능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딥러닝을 멈췄냐면, 이 왓슨이 의사들에게 이거 혈관 자르세요. 그럼 의사들이 왜 잘라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래요. 인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쫓을까?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빅데이터, 세상에 주는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그 위의 것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이제 영적인 거를 인간들은 사모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고민이 그럴 겁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생산하면 우리는 뭐야? 여러분,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거 쓰면 계산 능력이 없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학과 있고 계산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계산기가 나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오히려 공학과 경영학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깊이 있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비서로 쓴다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폭이 더 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로마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뭘 봤냐면 로마에서 수탈을 하기 위해, 세계를 수탈하려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가도라 그러죠. 여러분, 세계를 수탈하기 위해서 가도, 세상과 연결된 도로를 놨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 가도를 누가 사용했는지? 누가 처음 그 길을 걸어 들어갔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를 수탈하려고 세상과 연결된 가도를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그 가도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메타버스 어떻게 하실래요? 물론 세상은 쾌락과 더러운 문화를 위해 그것을 건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도로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부흥기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신앙의 플랫폼을 구축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이전의 기업들의 상위 순위를 보면 생산하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물건을 생산해서 주고 석유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주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상위 10%의 10위의 순위를 보면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했지만 플랫폼은 뭐냐? 유튜브 보세요.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판을 벌여주고 그들이 들어와서 직접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영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공했죠.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은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판을 깔아주고 그들이 직접 들어와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줍니다. 어떻게 하냐?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서 지역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사업을 따요. 한 500만 원 정도 사업을, 그래서 맘카페에 올립니다. 이 일을 함께 같이 할 사람,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요. 그럼 같이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결국은 안의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신학생들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에 대한 고민, 영적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동하는 언어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메타버스, 우리 지난번에 말했죠. 이거는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메타버스 1.0 개념입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메타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자,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9.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밤마다 막 이거 핸드폰보다 떨어뜨려서 얼굴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시스템은 현장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 그거 나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자, 여러분, 온라인이 그렇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입니다. 소돔같이 타락됐습니다. 근데 거기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복음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의 소통 능력을 지금 배우십시오. 아직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은 주도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해야 되냐? 괜히 뭡니까? 그런 데 가서 막 교회, 그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우십시오. 여러분, 초연결 확장 현실이 온라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큰 교회가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이, 인플루언서 아시죠? 인플루언서 하나가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누구 하나를 준비해 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명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되어 교회보다, 총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펼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고민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이 챗 GPT 시대에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총회,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며 총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미혹되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 복음이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른 뼈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상 우리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총무되시는 양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좀 되리라. 세상 못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대신대학교와 또한 학교를 섬기는 교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생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회 학생 지도부 주간 예배로 매년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는 총회에서 총신대학교를 비롯해서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칼빈대학교에 동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지원금 100만 원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안 계셔서 학생처장님 오종환 교수님 나와주시면 저희 학생지도부장님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지도부 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저 옆에 있는 그 전달판을 전달해 주시고 옆에 우리 임원분들 같이 서 주셔서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배와 전달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